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50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 요셉이 고백적으로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딱 한마디로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게 요셉의 간증이에요. 이 한마디 속에 그의 인생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악이 있었지요. 아니, 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들이 요셉의 인격과 삶을 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모든 스토리는 그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잠시 38장을 통해 유다의 이야기로 벗어났다가 이제 39장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결론을 향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도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건데요. 이미 37장에 그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채색옷을 걸쳤던 몸은 벗겨진 채로 끌려갔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상하고 아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종의 삶뿐이었습니다. 아비 집을 그리워할 틈도 없을 만큼 모진 종살이, 악몽 같은 현실이 그의 앞에 펼쳐질 터였죠. 너무 갑자기 덮친 이 불행, 어려움은 겨우 17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중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혹은 부정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옷을 통해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패션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막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2막에서는 종의 옷을 입고 3막에서 죄수복을 입고 4막에서 총리의 옷을 입으면서 그의 인생이 옷을 갈아입는 것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이제 막 두 번째 스테이지가, 무대가 그의 앞에서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될 만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마 본문이 아니고 이 얘기 하나만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요셉이 지금부터 약 13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아주 큰 그릇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마침내 당대의 천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악들의 원인 혹은 악을 조성한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이 모든 악들은 그의 대적들이 스스로 분노와 미움과 정욕에 사로잡혀 거기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 50장까지 얼마든지 오늘 당장에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요셉을 자꾸 투영하다 보니까 마치 형들이 이 단계에서는 요셉을 꼭 팔아줘야만 했다, 요셉은 몰랐겠지만 그게 꼭 필요했다, 혹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어야 했다, 그게 뜻하신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해석해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신세를 지지 않으십니다. 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나 역사 속에 악을 유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요셉의 삶을 풀어나가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열쇠는 꿈이다, 말씀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꿈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꿈이 겹쳐져 주어짐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버렸습니다. 두 이야기 한 뜻, 그게 꿈속에 나타났죠.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먹거리 문제를 통해서 천하만국을 섬기게 될 거라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만한 위치로 요셉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확정되었고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뜻은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내가 그 뜻 마음에 안 들요, 혹은 내가 오케이, 들어보니 괜찮네, 그거 괜찮네,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진행하시고 그걸 완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뜻은 무조건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꿈,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 꿈과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듣고 분노해서 꿈의 대적자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느냐, 여기에서 악과 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선택했고 그 악의 결과로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어 팔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악 덕분에 일이 진행됐다고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줬으니 십자가가 있지, 가룟 유다 큰일 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멜랑콜리한 논리를 가지고 일을 비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덕분에 된 게 아니라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나오게 될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마찬가지 관점 속에서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견고하게 마음에 장착하고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결과에 맞춰서 원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뒷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앞에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삶이 해석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약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라면 이건 요셉의 인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으로 간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야기가 내 삶에도 공식 그대로 적용돼 갖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주제, 원리, 이걸 뽑아내야 돼. 악 오라고 그래라, 죄 덮치라고 그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뜻은 선하게 마무리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실 때, 혹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미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지배하십니다. 뜻을 세우실 때 결과를 지배하신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품으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의 의미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뜻을 완성하시는 그 사이를 빈 여백으로 그냥 비워두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운명처럼 결속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운명 결정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비워두십니다. 왜?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품으신 뜻은 이루거든요. 여기에 어떤 악이 있든 어떤 반대가 있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말든 하나님이 품으신 뜻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나 이 여백으로 비워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비워두신 것입니다. 악으로 참여하는 자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 길을 가는 자는 영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는 정말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코 표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욥과 같은 극단적인 고난의 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의 그 불행과 고난은 땅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땅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땅의 관점에서 자꾸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이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안다라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 안 해주십니다. 욥처럼 땅에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미리 내주신다. 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시험이 내게 다가왔다, 혹은 얼마나 큰 악과 또 혹은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게 허용된 것이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담대해야 할 이유는 있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더욱 차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이 내게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기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요셉에게, 지금 현장에 39장의 요셉에게 적용해 봅시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 고난과 환난을 17살짜리 아이에게 허용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겨우 17살짜리가 이 가혹한 시련을 이겨내기에 제 영적 싹수를 보니까 충분히 이겨내겠다. 하나님이 요셉 속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요셉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용해 주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37장에서 이미 봤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실과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맡겨준 이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사랑이죠. 근본적으로 요셉은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일을 맡긴 자를 사랑하지요. 우리가 37장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목하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요셉의 태도 보셨잖아요. 요셉은 할 만큼 했다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요만큼 하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요셉의 기준은 내가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맡겨준 자가 만족하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세겜까지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제가 세겜의 모든 골목을 다 뒤졌고 세겜 일대의 들판 안 본 곳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아버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맡겨준 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내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나중에 요셉은 보니까 도단까지 가는 길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헤매고 쓰러져서, 여러분 그게 열사병 상태 아닙니까? 거의 죽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 정도의 상태에 빠지기까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맡겨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태도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너 그거 하나면 내가 네 인생 인도해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왜? 능력은, 지혜는 나한테 충분하게 있다는 하나님.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됐다라는 그 결과를 갖다가 자꾸 투영해가지고 그걸 37장 39장의 요셉에게 딱 이렇게 투영해가, 가는 원래부터 싹수가 달랐어 뭐 이러면서, 그죠? 원래부터 잘난 놈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전략은, 그에게서 생성되는 모든 놀라운 대안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만 천성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보나 안 보나 맡기면 그 맡긴 자의 마음과 기쁨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고 그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면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어릴 때 뭐 가르쳐요? 천재교육 가르치는, 천재교육. 세상 기준으로 영어 단어를, 천자문을, 뭐 또 요즘 뭐예요? 수학을 천재 수학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 이러면서 이런 거에다가 몰빵을 하니까 환경은 점점 좋아지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은 이 점 때문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굳이 안 찾으신다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자는 하나님 별로 선호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연단하면 되는 거죠. 쓰시는 조건이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누구라도 붙들고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이게 제가 만든 글인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문을 작은 열쇠로 여신다. 괜찮죠? 네. 큰 역사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성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헛바람 들어가지고 맨날 큰 일, 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실 그릇 찾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차 있는 사람, 자기 거 채워놓은 사람 찾으니까 안 되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준이. 그러니 교회 교육, 여러분 세상 교육은 지금 전부 다 뭐 잘난 놈 찾는 게 세상 교육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목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목표, 하나님 앞에 영적 싹수가 있는 요셉 같은 이 마음을, 이 천성을 근본적으로 천성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들의 인격을 어루만져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젊은 부모들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옆집 아는 어디까지 나갔단다 이러면 막 그냥 밤에 잠이 안 오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출신이 좋은 금수저가 끝까지 잘 되는 법이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그런데 끝에 가니까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출신이 좋았나요? 예?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이 출신이 좋습니까? 다윗은요? 아버지도 안 돌보는 8째 목동으로 들판에 있다가 하나님 딱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레벨이, 근본적인 조건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열어가실 때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마음과 삶입니다. 요셉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삽니다. 바꿔 말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어찌할 깁니까?
내가 지금 끌려와가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으니 어찌할 깁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노예 옷, 노예 월급 막 꽁꽁 모아가지고 아르마니 입고 다니면 위로가 됩니까? 예? 아니죠. 지금 내가 노예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제일 노예다운 노예가 되리라. 종다운, 진짜 저놈 진짜 종이다 하는 그런 종이 되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간 상처로 인해서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월을 낭비하기보다는 오늘 내게도 일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졌으니 거기에 성실하게 살아내는 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인생을 열어나가는 방식이라는 것,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주입받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 획일화되고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좋은 스펙 쌓아야 된다, 학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잔뜩 포장지만 화려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화려한 포장 속에 정작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 말아요. 진실이 없습니다. 성실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듯하게 간판만 있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찾으면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큰 일을 꿈꾸십시오. 그러셔야지요. 그러나 먼저 오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라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주님 손에서 발생했는데, 주님 쓰신 것은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도구죠. 근데 주님 그것 붙들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기꺼이 드리는. 그 소년의 도시락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100명은 먹겠다 이래서 될만하다 이래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애굽 왕자일 때 40살이 돼갖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볼까? 이게 이제 그 스테반 선생님 설교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한번 딱 나섰을 때 하나님은 완전 처절하게 뭉개버리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닫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때는 안 쓰시는 거예요. 못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버림받는 사울 왕에게 경고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셨다. 지금 당신이 스스로 크다 여기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다. 그렇죠?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내가 나중에 애굽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내가 어디에까지 올라가지고 다 무릎 꿇고 똑바로 서 해서 이런 위치에 갈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이 자기 손을 통해 거대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내가 그 인물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입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입혀지는 옷에 따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입혀진 옷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눈에 결과가 보이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될 법하다, 괜찮겠네, 이렇게 계산해서 자꾸 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름직한 일, 될 법한 일, 폼나는 일, 큰 일, 이런 것만 자꾸 찾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작은 순종, 충성과 헌신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흑인 대통령 최초로 된 분이 오바마라는 분이 됐는데, 사실은 오바마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제일 근접했다고 인정받았던 인물이 콜린 파월이라는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죠. 장군 출신이고, 정말 그분의 어릴 때 일화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년때 그는 그 코카콜라 공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했다고 그러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병에다가 코카콜라를 담았으니까 가다가 이게 팍 넘어져가지고 깨지는 것들이 나오니까 유리는 치워도
그 흐르는 액체를 아무도 안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바닥이 항상 어때요? 끈적끈적하고 걸어 다닐 때마다 불편하고 일하는데도 걸거신단 말이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파월이 물과 걸레를 가져다가 그걸 닦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너 그렇게 하면 이 일 맡아도 되겠네, 이 일 맡아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점점 책임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나갔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신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까? 내가 이게 뭐고 나는 이거 죽어도 못 입겠다, 당장에 벗어버려야 된다 싶은 그런 옷을 입고 있다 손 치더라도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충성할 수 있다고. 내가 노예의 옷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은 처절하고 눈물 나고 가슴 찢어지는 한 맺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옷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입혀진 그 옷에 요셉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 그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싹수를 나는 봤어. 너 그거 개발해야 돼. 너 거기에 힘을 주고 거기에서 연단받고 스스로 개발해서 그거 가지면 너 지금 그 고난, 그 환난, 그 어려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만 없으면 이라는 전제를 자꾸 달지 말고, 아하, 이거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관점 속에서 39장에서부터 쭉 이어나가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실과 또 신실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참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도 어긋나는 방향으로 자꾸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또 신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이야기가 공식처럼 내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요셉이 살았던 그 믿음의 원리는 오늘도 제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해야 하는 변치 않는 믿음의 원리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